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금요일 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명장면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기도의 거장들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본문을 통하여 다니엘의 인생 기도, 다니엘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바꾼 기도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명장면 함께 말씀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다니엘은 4대 대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집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이르는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했고 메시아의 재림까지를 바라보는 엄청난 스케일의 예언을 보여주는 대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그 유다가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이방 제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름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계의 심판자가 되시며 세계 주권자가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된 귀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 그리고 후에 배경이 되는 이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전은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방 세계의 중심, 그 궁전들을 중심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고도 오히려 더 얼굴이 윤택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왔던 사건이 있었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무사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그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중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다니엘서 9장은 그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예언에 앞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대 중보기도라 일컬을 만한 중보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9장 세 번째 중보기도, 그 민족을 향한 간절한 선지자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집중할 기도의 명장면입니다. 때는 다리오 원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지 어느덧 5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궁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임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역사적인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차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민족의 잘못을 인하여,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다니엘은 금식을 선포했고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었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니엘서 9장 5절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민족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민족이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패역을 행했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벌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이 먼 바벨론 땅까지 와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이 말기에 이르렀을 때 죄악이 그 땅에 간영했고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50년이 지나갔고 이제 20여 년이 더 지나가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다 회개할 수 없다면 내가 내 민족을 위해 회개하리라.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흠 잡을 곳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한 적이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이 지었던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복부교회 교우 여러분, 이 민족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 민족의 죄악으로 가지고 회개하며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민족의 죄악을 인하여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원리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 민족의 황폐한 상황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한 상황을 고백하는 기도.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18절 상반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민족의 황폐한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 이 땅의 이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의 칼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황폐해진 이 민족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고 포로된 이 상황,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이 민족의 황폐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주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 주일학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여? 진리 앞에 무감각한 시대의 황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해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우리의 황폐함을 보시고 이 민족의 황폐함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7월 대한민국 교회 상황을 하나님의 굽어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 황폐한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이어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야.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 9장 18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근거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실은 다니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이지만 온 민족을 대표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중보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이 민족의 황폐함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작은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에요. 기도할 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벌벌 떨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니. 로마서 5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 민족의 죄를 아뢰을 때에 주의 긍휼이 풍성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발견하는 기도의 원리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 이 다니엘서 9장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 9장 19절 상반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 중에 주님을 3번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유명한 한국교회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3번을 부르는 간절한 심정, 3번을 부른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시되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믿음 다 떨어지기 전에 주여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차례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간절히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다니엘 9장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관히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70년의 기한이 차서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그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이 영광을 위해 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온전한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기도가 혹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달린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맞춰졌고, 이 기도 이후에는, 다니엘서 9장 이후에는 이제 70일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미래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은 보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은 끝나고 이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로마 군대에 의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까지,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모두가 다 다니엘은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그 모든 내용들, 다니엘서 9장 이후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예언, 그것은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예언도 곧 성취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민족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한평생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흠이 없는 고결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다니엘이 유다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는 이 3대 제국에 이르는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다니엘이 이방 제국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역사를 꿰뚫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죄를 뒤집어쓰고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니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도의 명장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한 기도의 원리와 같이 황폐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찬송가 269장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는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라로 기도로 잡서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각자의 그 처소가 하늘문을 열리는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의 죄악을 인하여 이 민족을 위한 사명자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황폐함을 인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자비를 베푸시사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황폐함을 인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자비를 베푸시사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민족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 포로 생활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곧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차면 끝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민족의 죄를 위하여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다니엘 기도가 그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붙들고 이 민족의 황폐함을 인하여 주께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고 또 부르짖고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황폐함을 인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목회자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범죄하였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의 황폐함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얼굴 빛을 비춰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귀를 기울여 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탄 마음과 주의 나의 가까이 sam을 불쌍히 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성소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둘, 리더 간담회와 목자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가 한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받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주일 설교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둘,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 하반기에 진행될 목장 모임과 양육 훈련을 통하여 온 교회의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영원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현장의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둘,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12개국 14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셋, 모든 성도들이 일터 선교사요 가정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는 줄 믿사오니 온라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도원 하인의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새 힘을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 심령의 황폐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각 심령, 낙심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단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마음과 주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각 심령 위에, 각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